나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을 걸어보시면서요. 나 그리스도입니다. 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차이를 보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 도전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도전입니다. 내 삶에 내 주인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성취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전에는 분명히 또 위험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도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해볼 걸 이것으로 후회하기보다는 또 다른 도전을 통하여 다른 경험을 쌓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거룩한 2인자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 이 특권을 통하여 갈렙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지도자의 자리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갈렙에 통하여 유다 자손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유대인들이 장차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갈렙의 위대한 도전 때문입니다. 제목같이 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얻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얻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의 도전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사행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이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갈렙은 받아들였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 소유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인 헤브론 이 땅을 얻었을까? 그냥 말씀 가지고 갔으니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갈렙이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해서 그냥 산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산지, 헤브론 산지, 약속의 땅 산지, 언약의 땅 산지,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이 있는 거룩한 헤브론 땅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성취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렙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편안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누구를 보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한 주간의 삶이 뉴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상 소식이 궁금해서 뉴스를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건 뭐야? 터지는 일들을 보면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가 되겠다,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 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이 저는 한숨이 새는 거예요. 그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월이면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는데 그분이 어떤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주변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더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탄만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과 심령과 육신을 주변의 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붙여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라는 인물에게는요, 요셉이 있는 순간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이 바로의 삶까지 움직여주고요, 애굽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한 번 더 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좀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또 올려놓지요. 한 사람의 올림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을 바라봅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제가요, 이 믿음이요, 그냥 좋은 사람이 나왔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또 요셉이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여 저들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오늘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온니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온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나스입니다. 그런데 그나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온니엘은 무엇을 바라봤을까? 온니엘은 출애굽 1세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그들이 죽었고 이제는 제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온니엘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갈렙 큰아버지요, 왜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모든 세대가 다 죽었는데 1세대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지도자와 갈렙 큰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어른들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분에게는 6.25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6.25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셨습니까? 라고 하실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참 감명 깊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날라오는 총알을 내가 피한 것이 아니라 총알이 피해줬대요. 피난길에서 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잠을 자던 사람이 집에서 폭탄이 터지고 죽었는데 내 옆 사람 죽어도 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는가 얘기하시는데 폭탄이 피해줘야 하고 총알이 자신을 피해줘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총알을 어떻게 피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월남전을 갔다 오신 장로님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월남전을 갔다 오신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살고자 바라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저 사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갈렙 큰아버지는 살아계신 거예요. 물어봤겠죠. 큰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다 죽어났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어떻게 당신 살아났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이 갈렙이 고백하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있죠.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온니엘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며 나아가는 갈렙을 본 겁니다. 이 갈렙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알아? 현실, 상황, 여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말을 선포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갈렙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그 영성, 그 거룩한 믿음을 온니엘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나스의 아들이 아니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니엘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을 좌절하지 않냐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의 믿음을 온니엘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 잠시 유튜브를 통해서 한 교수님의 이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믿음이 없더라고요. 신학교 교수이지만 그는 학적으로는 교수가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아닌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통하여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하더라고요. 천지창조를 부정해요. 그리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분적인 진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진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 씨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논리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싸움에서 주여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려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죠.
온니엘은 믿음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온니엘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둘째,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얻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얻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러 가면서 제안을 합니다. 헤브론은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이 자신의 땅으로 주어졌지만 그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야 합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갈렙이 싸움으로 나가서 전장에 나간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땅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딸을 준다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수많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서서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딸을 주겠다.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한 재물을 주겠다. 너가 누구든지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면 부한 재물, 많은 재물을 주겠다. 세 번째, 그의 아버지의 세금을 면해주겠다. 면세 제도를 준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제안을 하지만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나가면 죽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이 거인과 싸운다? 이것은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그에게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안해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렙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제안하는 것은 그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부와 명예가 주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 한번 싸워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큰 성읍이었고 안악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 거예요. 갈렙이 약속으로 그 땅을 얻었지만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선봉장이 되어서 나가냐 이거예요. 앞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처참하게 죽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온니엘이 손을 듭니다. 큰아버지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사지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사용하셨더라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야망을 취하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온니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도인전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온니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고 온 이 온니엘에게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줍니다. 그런데 악사만 얻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18절,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는 출가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자는 겁니다. 밭을 구하자는 겁니다. 갈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악사는 참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딸입니다. 모든 재산은 그 당시에 아들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딸 악사가
자신의 남편 온니엘에게 나 시집까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땅을 달라고 합시다. 구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보자는 거예요. 2022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렸더라면 주여 나의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능력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구해보자는 거예요. 악사가 시집을 가다가 온니엘과 함께 네겝으로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온니엘에게 내 아버지에게 밭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그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딱 가려가는데 갑자기 신부가 여보 잠깐만 서보라고 차죠. 아 왜?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아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나 아버지한테 빌딩 하나 달러 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서울의 테헤란로 그 골목 속에 한 건물을 달라고 할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데 마음이 잡잡했겠죠. 이 딸, 이쁜 딸, 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좀 마음이 측은한데 근데 딸이 돌아오더니 갑자기 아버지 저를 잘 키워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집 보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요? 밭을 구하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가더니 갑자기 밭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보니까 무엇을 달라고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가나안 땅, 특히 유다인들이 거해야 할 이 헤브론 땅은 거친 네게브입니다. 네게브라는 뜻을 보니까요,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물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냥 샘물을 달라고요. 땅뿐만 아니라 샘을 주소서.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을 주소했는데 이 갈렙이 어떤 샘을 줬다고요? 무슨 샘이요? 윗샘과 아랫샘이요. 윗샘과 아랫샘을 줌을 통해서 온 지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의 공급 근원을 줘버립니다. 왜요? 딸이 구했기 때문에요. 악사가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네게브 지역에 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을 했던 온니엘에게 악사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주게 함을 통하여 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땅과 물을 구했을 때에 샘물,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온니엘이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지혜로운 아내까지 주어졌고 그 아내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샘물까지 얻는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니엘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이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온니엘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를 섬겨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방심하는 순간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한순간 내가 세상에 빠져들잖아요. 신앙 무너지기는 금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섬김을 통하여 순간 방심하는 순간 넘어졌다니까요. 그럴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그 지배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거죠. 누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인가, 사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있어요.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갔던 온니엘,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거룩한 믿음에 도전하는 이 온니엘, 그 온니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온니엘을 사사로 임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그의 자손 갈렙, 그의 뒤를 이은 온니엘,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었습니다. 왜요? 육적인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쓸까, 누구를 사용할까, 그 모습 속에서 온니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발 주자면 어때요? 일어나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나간다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윗셈과 아랫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땅을 적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도전. 2022년 내가 해야 할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가? 현실 가운데 나는 안 돼, 못해 하지 마시고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안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만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이 얻는 복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얻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나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 속회를 통하여 결단하시고 함께 나누심을 통해서 나누면 끝나지 말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그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2022년 거룩한 믿음의 여정 속에 도전함을 통하여 많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